에스겔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나는 이방 가운데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고 되물으면 대부분은 명쾌히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정도는 성경에서 신뢰를 들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닦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과학과 지식이 발전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 들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들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마지막 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 때의 지표로서 이스라엘을 편의상 몇 가지 부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불리는 이 언약은 BC 192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9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은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들도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는 배 이상 산 그런 사람이죠. 제가 75세인데 이미 손자까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도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과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과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그 땅은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느니라. 그 땅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의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쯤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네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 일련의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나올 때 모세가 직접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비옥한 땅, 알맞게 내리는 비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사는 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둘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는 경고입니다. 역대기하 7장 17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역대기야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로 말하면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대로 행하며 네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견고케 하리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입니다.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견고케 하겠지만 네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여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여 전 민족이 잡혀갑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때 유다로 다시 돌아오지만 AD 70년경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리하는 비운의 민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셋째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8절을 찾겠습니다. (64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또 네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가 보는 네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특히 유럽에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돈뿐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 경제를 지배하게 되자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수전노로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 유대인 박해라는 위기를 초래하고 맙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비극은 역사적으로 나치의 히틀러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무려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넷째는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거의 고토로 데려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의 가운데 한 절이죠.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지금부터 7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극적인 방법으로 한 나라로 탄생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4절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살펴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셨을 때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두잖아요. 그게 이제 참 그 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요. 누구에겐가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죽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헤롯 왕은 메시아의 도래를 저지할 속셈으로 모든 유대인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그들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만약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 유대 민족을 전멸시킨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비록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지만 히틀러가 계획한 대로 유대인들이 전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고국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탄이 매번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 말씀은 나는 사탄보다 훨씬 강하다. 나의 계획은 효력이 있으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성취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부르셨으며 그들은 현재 그들의 고국 땅에 편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다섯째는 사막처럼 황폐화되었던 땅이 낙원과 같이 변화된다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을 찾겠습니다. 3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막 같았던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여행한다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버려져 있던 사막 같았던 그 땅이 이제는 갖가지 과일들과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장으로 변화된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17년 가나안으로 유대한 이 유대인들은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1948년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공화국 건국 선언을 했을 때 60만의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 이민자들과 자연정가에 의해 현재는 2만 770제곱킬로미터 2만 770제곱킬로미터 우리 지금 남한이 지금 9만여 제곱킬로미터지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 845만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와서 전국토에 흐르게 함으로써 거기서 생산한 과일들은 당도가 높아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땅이 그 성경 말씀대로 매우 좋은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했다가 곡식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라는 예언이 조금도 과장 없이 이룩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 아랍 세력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중해에 쳐넣겠다고 악담들을 해왔지만 황폐한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두뇌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계의 무기시장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은 큰손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미 그 일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지표 이스라엘. 여섯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파괴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려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방황했습니다. 그 뒤 그들은 1948년에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와 독립했는데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사건에 해당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그때부터 한 세대 안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세대는 42년인데 이것으로 계산하면 이 세대 안에는 분명히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절을 보면 한 세대는 70년 혹은 80년인데 70년은 이미 빗나갔고 80년은 1948년에다가 80년을 보태면 2028년이지요. 대환란 기간 7년을 빼면 2021년이 되므로 연대의 착오가 없다면 이미 이것도 살짝 시한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21년이니까 올해가 22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대 계산이 그 날들이 좀 착오가 있었다고 치면은 이게 올해도 상당히 가능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6월도 이미 중순으로 넘어섰으니까 올해는 아마도 휴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르면 한 세대는 100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48년에서 7년을 빼면 2041년인데 2041년은 제 나이로 93세가 되는 해이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 세계로 건너갈 일은 좀 어려운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뭐 하기는 요새도 100살이 넘어 사는 사람도 있고 김형석인가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하던 사람 104세인가 그래 되는데 아직도 텔레비전에 강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도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사람은 뭐 80세 정도 넘어가면은 다 죽죠. 그게
93세가 되는 그런 해인데, 그래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 세계로 건너갈 일은 2041년에 주님이 오신다면 좀 어려운 일이 그 가능성이 99%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되었든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님의 재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옛 땅을 떠나 세계 각지를 유랑하던 한 민족이 자기들의 혈통,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보면은 이 한반도에서 오래도록 살아왔잖아요. 옛날 당군 조선 그것도 전설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꾸준히 한반도에 살아왔으니까 이런 나라는 설사 남의 나라 압박을 받더라도 또 그 새 나라가 설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옛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두 세대가 지나면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문화와 전통과 혈통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혈통, 말, 문화, 전통 등을 고스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옛 땅에 다시 돌아와 보란듯이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태평양에 우리 땅이 생기게 됐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일제시대에 군인으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그 섬에 낙오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섬 여자들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고 우리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대요. 그 섬 사람 전체가 우리나라 성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뜻 난 자세히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태평양에 영토를 가지게 됐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건 좀 지켜보면은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이 우리 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도 자기 조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돈도 좀 벌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는 얘기지만 유대인 가운데는 검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에티오피아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무려 3000년이 흘렀는데도 그들의 혈통과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밖에 달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이 미국을 보고 이것 좀 처리해달라 해도 미국도 옛날하고 달라서 적극적으로 편도 안 들고 이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손에 넣으면은 이란은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힘만 있으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지중해에 다 쳐넣어버리겠다. 항상 공언하는 그런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이 다 돼 간다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기 단독으로 이제 그 이란을 응징해야 되겠다. 핵무기 개발하는 공장들을 폭격하고 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란이 팔레비 왕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어요. 팔레비가 쫓겨나가고 그 호메이니가 이란의 권력을 차지하면서부터 이란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원수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세력 하마스가 있고, 레바논에는 또 헤즈볼라라는 저항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뒤를 떼주는 국가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것들은 막 미사일은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사일 공급을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그걸 공급하려고 하면은 시리아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주 시리아를 폭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정보가 있으면은 그 폭격해가지고 무기를 폭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란은 우리가 알기로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일이지만 실제는 북한하고 이 이란이 끈끈한 커넥션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란의 그 핵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견학하도록 하고 비밀을 샅샅이 넘겨줍니다. 그 넘겨주는 대가로 북한은 이란은 석유 자금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란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막 그 비행기를 수십 대를 띄워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이랬잖아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북한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이미 6차례나 했기 때문에 지금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했는데 저걸 왜 하느냐. 이번에도 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거 참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북한 쪽에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북한은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 뭐 작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란만 해도 아주 멀기 때문에 이게 항공기가 이란까지 출격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 급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직접 이란을 폭격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연습을 했는데 4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키프로스하고 또 그리스는
그 지중해에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이스라엘에서 테헤란까지 거리하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이집트 섬을 이제 목표로 정해주고 이스라엘이 출격해가지고 중간에 공중 거부위로를 받고 이제 그 목표 지점에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그런 연습을 4차례나 지금 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말이죠. 이게 아주 항공작전 이런 게 그 굉장히 전자전이 많은 거예요. 뭐라자면은 이 전자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뭐 제밍이라 하나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쫙 들어가면은 완전히 저쪽 국가가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전자전을 그 제밍을 해가지고 그 저자가 깜깜이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폭격할 때는 들어가면서 전체 정보를 절대 알지 못하도록 제밍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비행기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도록 해가지고 가서 폭격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시설들을 폭격한다면 이스라엘이 가진 전술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이란을 폭격한다면 그날로 국제정세는 걷잡을 수가 없이 경랑 속으로 휩쓸릴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만 해도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세계 경제가 악화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유나 뭐 휘발유나 2,000원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마저도 폭격한다면은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대환란이 가까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54절. (54절에서) 56절 54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더울 것이다 더울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저게 마지막 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확실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늘 깨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